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찬양이 오늘 주제와 너무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죽은 이후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알게 하신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언약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조금 우리가 잘못 오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용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먼저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오해한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 하늘나라, 이 말을 한자어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은 어떤 나라죠?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늘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이 땅에서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됐느냐? 사실은 이거 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이에요. 우리도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이렇게 이런 생각이 갖춰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하게 부드럽게 부르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천국 이렇게 한자어가 있으니까 그걸 차용해서 했는데 이 한국인들의 천국 사상으로 오해되어서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천국, 하늘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죽어서 가는 나라, 맞긴 맞습니다. 틀리진 않지만 더 중요한, 더 넓은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언약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 언약은 약속, 계약이란 뜻인데 원래 약속, 계약, 말로 한 약속에서 언약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치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더 이 언약에 대한 계약,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번 성경법을 임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언약의 목표를 확인해 보면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의 목표,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실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현이죠. 그리고 사탄 왕국의 영원한 분리,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 그리고 사탄의 영원한 분리, 사탄의 왕국의 영원한 분리를 언약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즉,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완전히 통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깨진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고 사탄의 멸망을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약속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6과 12주에 걸쳐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일그러졌습니다. 그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것이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새 언약, 이렇게 6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일그러졌는데 그 일그러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6과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창조 언약. 이 창조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인데요.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이 나와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맺어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언약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령 같은데, 그리고 특별히 3장 이후에 보면은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약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 우리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사가 이야기한 이 말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여기 언약이란 말 썼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여기 또 언약이란 말 썼죠.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여기도 언약이란 말을 쓰죠.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라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보세요. 다윗 언약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다윗 언약을 얘기할 때 앞에 얘기는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겠어요? 창조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 낮과 밤을 만드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곧 언약적 행위였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정당하게 창조 언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언약은 다윗 언약처럼 없어질 수 없다, 깨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창조 언약은요, 행위 언약으로 이어져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행위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뭐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사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못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동을 규정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호세아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과 비교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의 순서가 있어요. 행위 언약, 그 언약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다음 주에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은 언제 일어나요? 행위 언약 다음에 일어나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세요? 바로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상벌 규례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특별히 말이 없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서 완전한 순종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복을 줍니다. 근데 불순종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행위 언약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순종 혹은 복, 그리고 불순종은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이 율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행위 언약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지금 우리의 인류들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더 정확하게는 우리 육과에서 살펴볼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행위 언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율법, 후 축복, 혹은 후 복음이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으로 행위 언약이 일어났고, 둘째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 혹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 언약에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비교되어야 되는데, 아담은 언약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런데 행위 언약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둘째로 아담은 그 원죄가 인류 전체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정죄를 받게 됐죠.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는 그 은혜가 택한 모든 이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구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창조 언약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희미한 것이 점점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로 이어지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확증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빠지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이 과정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다음 주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은혜 언약, 그리고 16, 19절을 통해서 일반 은혜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지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아주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풍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